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매년 추수감사절 그 유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해서 첫 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기념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갔는데 출발할 때 인원이 146명이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한 3분의 1이 죽고 146명에서 106명만이 아메리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까지 살아남은 인원은 58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6명에서 58명이면 얼마가 죽었습니까? 딱 절반 정도가 추위와 굶주림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종자들 곡식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다음에 파종을 해야 되니까 다 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굶으면서도 곡식을 먹지 않고 종자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추수감사절에 감사했던 것은 추수의 기쁨은 물론이요. 정말 중요한 것. 이 낯선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도 또 그냥 기쁘게 감사만 한 게 아니라 비장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큰 절기, 부활절 또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을 큰 명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돌아와서 고향으로 와서 함께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꼭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무엇입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절기를 지킨다는 뜻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얼굴을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년에 3번 여호와께 보일 때 어떤 자세로 보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겸손한 자세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던 것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온전히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주일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절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 어떤 절기일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 칠칠절이나 수장절을 들 수 있습니다. 절기들의 이름이 같은 절기를 여러 이름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칠칠절은 어느 때 들었습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 수확을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고 수장절은요 가을철에 과일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지난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농사 관련해서 보리 농사 짓고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다 여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요. 농사에 짓고 끝나고 감사 지는 절기 단순히 그런 절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는 어느 달에 시작됩니까? 교회력 12월입니다.
그렇죠. 12월이 새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서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모두 돌아온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듣지 못했으니 당연히 절기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하여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이 초막절 절기구나. 바로 여기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했던 것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갈급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아픈 역사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그들이 망한 것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흩어져 있던 성경을 모아서 다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아쉽겠습니까?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이방 땅에서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해방되어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초막절을 어떤 자세로 지켰는지 돌아보며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달력, 전통적인 달력은 음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보다 한 달 늦은 음력입니다. 음력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한 달 늦으니까 우리는 음력 8월 15일 추석 무렵이라고 합니다. 추석하고 겹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한 해의 시작을 몇 월달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몇 월? 1월이요? 7월이죠. 7월. 나팔절. 나팔절이 무슨 뜻입니까? 나팔을 불었다 그 뜻은 새해가 시작되었다. 나팔을 불고 또 대속제일 다 7월에 들어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 다 7월 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초막절. 그렇죠. 여러분, 초막절을 또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나 초막이나 같은 말이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수장절을 한자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무슨 숫자이겠습니까? 거둘 수. 장자는? 예. 저장할 장자. 거두어서 찐다고요? 수학에서 딱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또 초막절, 장막절이 같은 뜻이라고 했죠. 같은 절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초막, 장막. 장막을 치고 절기는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서 일주일간 그렇게 똑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막절 풍경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뭐 이 옥상에다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들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나무까지 세워놓고 대충 풀로 허술하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화려하거나 편안하게 만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힘들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절기를 가장 크게 지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6월절이 더 큰 명절일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6월절보다 초막절을 더 크게 여긴다고 합니다. 감사의 절기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왜 몸을 괴롭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에는 기쁜 날입니까? 괴로운 날입니까? 기쁘게 즐겁게 보내야 마땅할 텐데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기억하며 무겁게 보낸다. 그러면 어딘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어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뭐 그까진 것을 감사하냐? 비록 작았지만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도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 주일에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감사의 제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제목, 여러분 꼭 이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탈 없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든 조건이 맞았으니까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어긋났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건강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예로 들어봅니다.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사고 안 납니까?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옆에서 뒤에서 들이박으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숨 쉬는 것만도 멀쩡하게 이렇게 사는 것만도 최소한 22억 원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인공호흡 꽂고 있으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입원비 얼마 나올까요? 또 신장 투석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우리 건강한 치아, 우리 이빨만 튼튼해도 이빨 한 개 개당 얼마의 가치가 있냐? 그 사람은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칫솔 광고 중에서 나온 말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빨이 다 튼튼하게 있으면 몇 개입니까? 우리 이빨이 30개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를 돈 벌고 있어요? 약 8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이빨만 튼튼해도 8억 돈 벌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숨쉬고 있고 병원에 입원 않고 제대로 몸만 건강하게 살면 22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감사할 것,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을 때 떠올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감사를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한 것도 다행이다. 그만큼도 감사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왜 부족합니까? 불평하기만 바빴습니다. 물론 가끔 감사한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좋을 때는 감사하죠. 누구라도 마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맞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해야 할지 다음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6장 13절 15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두 번째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은 절기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노비와 어떤 사람들 다 초청을 하겠습니까? 노비도 레인, 객, 고아, 가부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한 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과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나눔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희생제입니다. 희생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식사입니다. 자기 아들, 딸만이 아니라 레인, 또 남종, 여종이 다 똑같이 모여서 즐기는 기쁨의 식사입니다. 이 또한 희생제는 광야의 만나처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명령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첫날 저녁에 잡은 재물을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이 말씀은 하루 저녁에 다 먹으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려면 음식을 적당히 준비해라 이 뜻이겠습니까? 풍성하게 준비하되 이웃을 초청해서 나눠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소나 양 한 마리 잡았다고 하십시다. 자기 식구들끼리 하룻밤에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소, 양 웬만한 식구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당시 사람들 결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라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상 차별이 없고 자기 신분을 과시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종들은 물론 이방인까지 초청해서 함께 식사한다. 이러한 식사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 식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명령하신 의미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추수를 때 탈탈 비지 말고 가에 한두록 남겨놓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이유,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한두록 남겨놔? 그러지 말고 밭문둥이도 탁탁 비고 이삭도 탈탈 주어서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주면 되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양쪽 다 불편해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는 사람은 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준 사람 받아먹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고맙지만
한편으로 마음의 빚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밥 모퉁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두면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주인은 생색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또 얻어먹는 사람도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가서 최소한 노동으로 해서 자기가 거뒀으니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까지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을 떠 위에 던지는 것 이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헛된 일처럼 보일 것이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아주 곤란한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식사 때 남의 집 놀러 가면 실례였습니다. 기억 아시죠? 떼이놈아 밥 먹고 와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너네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면 밥을 싹싹 다 비워야 되겠습니까? 조금 남깁니까? 아주 딱딱 긁어서 먹어야 됩니까? 조금 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 밥을 싹싹 긁어서 먹으면 대접한 사람이 어때요? 오메 좀 부족했는갑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기면 내가 충분히 먹고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대접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밥을 남겨주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뭔 뜻입니까? 손님이 남긴 밥을 어때요? 식구들이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먹다 남은 밥을 먹겠습니까? 음식 안 먹지요. 지금은 아이고 바로 짬통에 버려라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밥 먹고 나면 그럼 남겨놓고 딱 남겨놓고 갔다가 우리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곤란한 시절에는 남겨주는 것도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안 좋았던 때를 떠올리며 더 나빠지지 않게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손에 들어와서 잡기만 하면 되겠다 하는 순간에 놓쳐버렸습니다. 어찌나 서운하고 실망스러운지 솔직히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나서 깊이 생각하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건강하게 숨쉬며 사는 것 이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결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 마땅한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조차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도 생긴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성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안 좋았던 것들, 그동안 잊었던 감사를 제목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